형통의 삶이라는 주제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형통하려면 딱 한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우리가 보통 하나님 경외 그러면 거룩한 두려움 이런 사전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전적 의미를 이해하죠. 또 내지는 성구를 또 내지는 그 원어적 어원을 통해서 경외라는 것을 이해하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 전체에 딱 한 구절, 지금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딱 한 구절, 이 경외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록해 놓은 것은 딱 한 구절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성경을 여러분들이 아주 깊이 보다 보면 이 경외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가야 되는데 그것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한 구절 아주 명료하게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18절이에요. 이거는 아주 꼭 기록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경외가 뭐냐 한번 보겠습니다.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이게 경외예요, 경외. 근데 이제 설교를 듣다 보면 이게 좀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정확한 의미를 보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설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한번 이번 주에 설교를 한 5-6편 본 것 같아요. 경외를 도대체 어떻게 풀고 있나 봤더니 안타깝게 또 이 부분을 정확하게 다루시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크고 작든지 교회가 상관없이 이 경외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은혜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성경은 특히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 주시려고 오늘 귀한 말씀 주신 줄로 믿습니다. 김동호 목사님이 이제 미국에 가셨는데 예전에 동안교회 목사님 김동호 목사님이 가셨어요. 네, 운전을 잘 하시는데 이제 문제는 영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그 경찰 만나면 내가 지금 뭐 자기의 상황에 대해서 변론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실력이 안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경찰을 안 만나고 이번에 지내는 방법이 뭘까? 결국은 교통 법규를 잘 지키는 것이다라는 걸 깨닫고 법을 잘 지켰대요. 그랬더니 경찰 만날 일도 없고 과태료를 물을 일도 없더라. 그러면서 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하시냐면 경찰 하나 두려워하니까 내가 법을 잘 지키게 되더라. 그죠? 여러분 잠언서 16장 6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이 말씀을 깨닫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많은 축복을 주시는데 한 4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을 좀 어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소원을 들어주시는데 시편 145편 19절에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경외하는 자에게 소원을 들어주신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게 하신다라고 시편 34편 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그리고
경외하는 자에게는 치료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신유의 역사를, 병이 낫는 역사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라기서 4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네 번째는 족하게 지내고 또 인생에서 재앙을 만나지 않고 또 늘 생명의 역사 가운데 살게 한다라고 잠언서 19장 2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이 경외가 바로 지혜의 근본이에요. 지혜의 근본.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깊이 먼저 알아야 될 것, 가장 먼저 인식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첫 번째 지식이 돼야 돼. 우리가 지금 많은 것을 배우면서 삽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근간이 되는 첫 번째 되는 지식이 뭐냐? 내가 가장 먼저 알아야 될 지식, 내가 살면서 가장 우선적으로 깨달아야 될 지식이 뭐냐?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될 지식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지식이 여러분의 첫 번째입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바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 지혜는 바로 지혜의 근간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랬어요. 이 시간 이걸 깨닫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문을 통해서 경외함의 첫 번째 의미가 뭐냐? 언약을 지킨다는 거예요. 언약을 지킨다. 이게 잘 나와 있는 내용이 창세기 15장에 있습니다. 원어로 브리트라고 해서 쪼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산 제물을 쪼갭니다. 그리로 이제 아브라함이 지나가고 하나님도 지나가시잖아요. 이 의미는 뭐냐면 이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이 짐승처럼 죽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것을 의로 여기셨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15장을 보면,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후손들에게 언약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때 이 언약이 실제 이루어지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출애굽기 6장 5절에 이스라엘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슬퍼하고 아파하면 방치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잘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비록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언약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경외예요. 두 번째는 법도를 지키는 거예요. 법도 지키는 거 간단합니다. 신명기서 30장 14절.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이 이유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볼까요? 위험한 지경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실 때 다른 걸로 고쳐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위험에 빠질 때 다른 걸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시편 107편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자, 20절.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위경에서 건져주신다. 그러니까 이 예배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는 시간이고 우리를 건져주시는 시간이에요. 아멘? 여러분, 아멘 하는 심령에게 이 연회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예배 시간을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이 예배 시간은요, 엄청난 은혜의 시간인 거예요. 나를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성가대도 내가 요즘에 좀 자주 이야기하는데 시편 113편 한번 보세요. 시편 113편 좀 보고, 좀 이거 하나 좀 보고 일단 건너갑시다. 이 찬양을요, 시편 113편에 대해서 이 찬양의 위대성, 이 찬양으로부터 오는 위대한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성가대도 감사하면서 찬양하셔요. 이 찬양은 준비 시간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찬양인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찬양을 통해서 어떤 은혜 주신지 아세요? 이게 시편 보면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하면서 이 찬양에 대한 은혜가 뭐냐면 7절. 자, 시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감사, 시편 보면 어떻게 찬양하냐? 감사함으로 찬양하라가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감사함으로 찬양하면 여러분이 물질의 어려움에서 하나님께서 그 물질의 그 참 물건이 참 애매모호해요. 제가 기복주의자도 아닌데, 저는 영성 목회하는 사람인데, 여러분 이 물건을 회복시키는데 감사로 찬양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 시간에 찬양하잖아요. 감사하면서 찬양하잖아요. 매 순간순간 찬양하잖아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물건이 회복되는 시간이 바로 찬양 시간이야. 두 번째, 9절 한번 보고, 9절. 자, 시작.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태문을 여는 것도 감사 찬양이에요.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집에서, 그러니까 남편이 여기에는 함축적 의미가 있어요. 자녀들이 정서적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여시고, 두 번째, 신랑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럼 남편의 길이 안 열리고 아내는 길은 맡기겠어요? 여러분, 감사로 찬양하는 거예요. 여기 앞에 찬양 오면 내가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내 인생이 회복되리라, 그렇게 찬양 드려야지. 너는 불러라, 나는 간다. 그래서 인생이 안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의 기회는 내 인생의 회복의 기회의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감사로 찬양하셔야 돼요. 성가대도 감사로, 찬양 인도하시는 분도 감사로, 반주자도 다 감사로 내 인생을 회복시키는 시간임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이 감사했어요. 매일 기도하니까 태문이 열리는 것도 감사로 하나님께 매일 찬양하면 하나님이 태문도 여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두 번째 뭐냐? 법도를 지키는 것이다. 법도를 지키는 것이다. 신명기서 28장은 축복의 장이에요. 그런데 3분의 1이 축복이고 3분의 2가 저주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뭘 원하셔요? 여러분 인생이 누구보다도 잘 되길 원하시죠.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다가 여호수아 1장이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마음에 감동으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무기를 준비해라. 특별히 말을 준비해라. 애굽처럼 기갑부대를 만들어라. 기병을 만들어라. 특수부대를 만들어서 훈련해라. 이런 구절 한 구절도 없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한 거 쉽다. 여호수아야. 네가 내가 지금 명한 그 말씀만 잘 지키면 가나안은 정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우리가 가까이 할 때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 쉬워요. 죄 이기는 것도 쉬워요. 제가 이것 때문에 이빨 다 빠지고 정말 수많은 병을 얻었었는데 지금 하나님 회복시켜주고 계셔요. 여러분, 생각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건 육의 생각 안 하고 영의 생각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장로님 기도했지만 그죠? 성화의 끝이 뭐예요? 결론이 사랑이거든요. 사랑해야 성화되거든요. 십자가의 죽음, 사랑 안에서 죽어지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특별히 사랑으로 죽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십자가에서 죽게 해달라고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어느 교회 가든지 대표기도 그 기도 참 많이 하는데 죽어지냐고 내가 묻고 싶어요. 죽는 길 아냐고 묻고 싶어요. 그 길은 내가 사랑할 때예요. 교회가 사랑이 없으면 십자가가 없는 교회예요. 우리가 예수 믿어도 진짜 구원이 있냐, 이게 전 헷갈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말씀대로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죄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그 시간에 성경 보세요. 그 시간에 찬양 들으세요. 그냥 그 시간에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여기 지금 젊은 사람 죄들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막 느껴지는데. 근데 그 죄 이기려고 하지 말라고. 그냥 말씀 봐. 찬양해. 기도해. 예배드려. 그러면요, 육의 생각은 저절로, 그죠? 떠나가게 돼 있어요. 말씀 가까이 하면 죄 그냥 이기는 거예요. 죄 이기게 해달라고, 이기게 해달라고 내가 그 짓 많이 했거든요. 돌아서서 죄 지어요. 안 되더라고. 금식에도 안 돼요. 단식에도 안 돼요. 안 돼요. 제가 먼저 해봤잖아요. 13시간 기도 안 돼요. 단식, 금식 안 돼요. 장기 금식 안 돼요. 되는 길이 있어요. 말씀이야, 말씀. 자, 늘 이야기하죠. 신명기서 30장 1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신명기서 30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외우셔야 돼. 우리 교회는 그냥 외우셔야 돼. 자,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이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죄 이기게 해달라고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죄를 이기게 없어서 막 거룩하게 살게 없어서 주님 오늘 이 죄를 끊게 없어서 담배 끊게 하시고 술 끊게 하시고 이번에 정말 뭐 이렇게 뜻대로 살겠다고 그 짓 할 시간에 말씀 보세요. 지금은 약할 수 있어. 저도 이 하루에 말씀을 5시간, 6시간씩 보다 보면 거기에 빠져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이 죄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하루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화야, 성화. 할렐루야. 그 성화의 끝이 뭐다고요? 사랑이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제가 이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끊임없이 공부했는데 근 20년 넘을 때까지 하나님이 닫고 계시다가 열어주시더라고요. 애야, 내 십자가의 죽음은 사랑을 실천하는 거야.
할렐루야. 제가 이번 주에도 월요일날 우리 목사님들이 막았어요. 서재에 막 책을 열어놨더니 막 자료도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도리어 큰 소리 치더라고요. 그러면서 책도 사줘요. 모든 것 막 그냥 줘요. 근데 하나님이 한 번도 싫다고 한 적이 없더라고요. 여기 보면 뭐 100만 원, 200만 원짜리 책 그냥 줬어요. 여기 있는 주석 딱 한 줄 남았어. 그것도 우리 서목사님 가져가라고. 정말 비싼 책, 좋은 책들 뭐 200만 원대 뭐 이런 것도 그냥 지난주에는 김승영 목사 하나 가져가고 또 저기 개척교회 목사님은 가져가고. 그냥 주는 거예요. 그거 본다고 해서 성경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랑할 때 성경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거 쉽다는 거예요. 쉽다. 뭐 제 이기 해달라고 그런 기도 하지도 마시고 그냥 말씀 보세요. 아멘. 제가 못 이겨지면 2시간 보세요. 못 이기면 3시간 보는 거야. 그냥 말씀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행하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랬어요. 출애굽기 1장을 보면 요셉을 모르는 왕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 바로 왕이, 애굽 왕을 우리가 이제 총칭으로 그냥 바로다 그래요. 바로 그러면 애굽 왕인 거예요. 아무튼 우리나라 왕을 임금 그러듯이 바로 왕이에요. 바로. 근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막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느는 거예요. 안 되겠다. 출애굽기 1장을 보게 되면 그런 거예요. 이게 이제 인구가 느니까 전쟁이 나게 되면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합세하면 우리가 앉은 자리에서 다 멸망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죠. 어떻게 할 건가? 남자아이들을 죽이자. 그래서 바로가 산파들을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야,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얘를 엎어가지고 호흡하지 못하도록 하고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그것도 바로 왕이 친히 불렀어요. 누구를 뭐 이렇게 건너뛰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불렀어요. 히브리 산파들을. 그런데 그들이 뭘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바로의 임금보다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기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출애굽기 1장 21절로 한번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21절. 출애굽기 1장 21절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장 21절.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흥왕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흥왕이라는 말씀은 더해져서 번져 나가는 것을 흥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집안이 계속 더해지고 번져가도록 커져가도록 역사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 작은 그렇죠? 이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들 집안을 역사하신 거예요. 그죠? 집안을, 개인이 아니야. 21절 한번 보세요. 끝자락에 하반절에 그들을 어떻게 흥왕하게 하시는데 그들의 어디를요?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니까 경외는요 개인만 잘 되는 게 아니야. 집안이 흥왕하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안이 잘 되길 원합니까? 경외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좀 돌아가겠습니다. 자, 성경에 제가 그물질 하듯이 보고 찾은 거예요. 성경을 하루에 요즘에 한 5-6시간씩 보는데 6-7시간도 막 봅니다. 그런데 보면서 아주 촘촘히 찾고 있어요. 3장 보는데 1시간 걸려요, 보통. 그런데 그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게 불쌍했나 봐요. 그러면서 경외에 대해서, 여러분 시편과 잠언에 엄청나게 나와 있는 이 축복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면서, 내가 경외에 대한 의미는 내 안에 성령의 감동 감화를 해요. 여기에 정확하게 기록해 놓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될 줄로 믿어요. 그러니까 너무 예수님 어렵게 믿지 마세요.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말씀 많이 보시고 예배 잘 드리시고 늘 감사하시고 찬송하고 그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또 내 있는 거 나눠주고, 그렇죠? 서로 베풀고 안아주고 가는 거예요. 복잡할 필요가 없어요. 시편 103편 가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18절로. 자, 그죠? 17,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앞에 명제가 정확하잖아요. 경외하는 자에게. 자, 시작 17, 18. 자, 시작.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아멘. 자식이 잘 된다. 이 기가 막힌 은혜. 할렐루야. 이 은혜를 하나님이 누구에게?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언약을 지키고 법도를 기억하고 행하는 자에게로다. 그러니까 말씀 많이 보시고 결론은 사랑 실천하면 된다 이 이야기예요. 그러면 집안이 흥왕하게 되고 병도 낫고 소원도 들어주고 부족함이 없이 지내고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로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보화를 오늘 이 시간 들었습니까? 내 것으로 만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형통의 삶이 이루어지도록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솔로몬이 이제 결론 맺겠습니다. 최고의 지혜를 가진 자 아니겠어요? 그가 인생의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지혜를, 아담 이후에 최고의 지혜를 가진 자가 솔로몬인데 그가 결론을 이렇게 맺고 있어요. 전도서 12장 13절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보고 말씀을 오늘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전도서 12장 13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인생은 본분대로 살면 다 열리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사탄에게 속아서 다 빼앗긴 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보화를 주셨는데 경외하는 자에게 오늘 이 길이 다시금 열렸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